창세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4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당신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늘 불황입니다. 부부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지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있어서는 가정의 그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어렵고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옮겨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호들갑을 떨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어 오랫동안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기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낙심하고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당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자 야곱의 식구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들은 디나의 문제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도륙을 합니다.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그 모습이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은 어쩌면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설교해야 하는 교회들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선뜻 이 본문을 고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죄성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에요. 인간론, 인간의 그 더러운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일부 다처제부터 시작해서 형제살인, 근친상간, 형제 인신매매, 동성애, 이제는 대량학살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떠한 문제를 대처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주장 세겜이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나에게 성폭행을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고 연애함으로 아내로 달라 이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잠잠했다. 여러분, 보통 아빠들은 잠잠할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너무나 분노하고 이성이 마비돼서 칼을 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잠잠했대요.
잠잠했대요.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 했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참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했습니다. 34장 끝날 때까지 잠잠했어요. 문제 해결이 다 끝난 후에 야곱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가정은 문제가 생겨요. 말을 해야 하는데 잠잠할 때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디나는 첫째 부인 레아의 딸이에요. 첫째 부인 레아를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에 대한 반응이 아주 변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라헬, 둘째 부인 라헬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비보를 듣자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계속 통곡하고 울고 무덤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옷을 막 찢고 난리가 나요. 이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디나의 오빠들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빠들 모두가 이복 동생이라도 상관없이 동생이 당한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심히 노했더라.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에는 다른 그 야곱의 아들들의, 디나의 오빠들의 지나친 액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통탄해야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죄악을 저지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다시 한번 사건의 마지막 말미에 다시 한번 일부러 그것을 기록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텐데, 나를 칠 텐데,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텐데 너네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딸 디나의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나의 동복 오빠들, 같은 배에서 나온 그 남매들이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와 그 오빠들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일부러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디나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한 민족을 몰살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위협을 당하게 됐다. 어떡하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내가 공격당하게 됐고 우리 자손이, 우리의 가족이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죄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신변의 위험이 처해지자 그때서야 나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잠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잠잠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죄들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지요? 자녀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들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과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부모로서 야곱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움직이고,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때서야 움직이고,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건 아닌지요? 사랑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시고 아내에게 말하시고 언젠가 진심을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들여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가정의 큰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였더라. 야곱의 가정은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3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디나가 세겜이란 그 민족의 추장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에 발단은 이겁니다. 레아가 그 땅에 가나안의 땅들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그냥 보러 간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그 땅, 죄악의 땅으로 호기심을 갖고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끌렸다는 뜻입니다. 보러 나갔더니, 나갔다는 것은 울타리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디나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향하여 조금씩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3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지껏 뭐 한 걸까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사한 죄악인지 야곱이 정말 몰랐을까요? 일찍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도망쳐 나올 때에 아내 라헬이 이방 신상을 드라빔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 라헬이 즐겨 섬기던 이방 신상 정말 몰랐을까요? 그 민족들이, 자기 가족들 전부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야곱은 거기에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늘 복수를 계획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하는데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사상적 뒷받침을 근거로 합니다. 어떠한 사상에서 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상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젓이 여러분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할 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포기해버리고 아예 신경 쓰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침투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제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맘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 가정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성공주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늘 있습니다. 나 우상,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자신이 그 가정의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 숭배 사상에 젖어 있는 그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그 우상을 뿌리째 뽑아 다 근절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34장에는요 너무나 특이한 장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장입니다. 이 34장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얼마든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가정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망합니다. 우상 숭배 근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짓을 했냐? 거룩한 것을 악용했어요. 가장인 야곱은 잠잠했고 그 가정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할례.
할례를 통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과 14절을 연달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수단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를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 동생 누이 디나를 범한 그 세겜과 그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죠. 창세기 34장 13절과 14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세겜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민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우리와 함께 통혼, 같이 연합돼서 서로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세겜과 그 민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다 할례를 행하지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군대에서 막 하고 예비군 훈련 가서 하고 남자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유치원생 때 혹은 초등학생들 때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병원에 갔다 와서 컵으로 추리닝 입고 컵으로 그렇게 감싸고 며칠 동안 아파했던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아파하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 그리고 모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다 도륙을 하고 대량 학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 시체들을 뒤지면서 재물들을 다 가져옵니다. 모든 짐승들과 재물들을 다 가져와요. 그런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과 자녀들까지 다 잡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법인데 오히려 이는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이를 뽑았으면 남의 이 전체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 하나를 가져갔으면 너의 모든 사지를 다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 야곱의 오빠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악한 살인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그 전략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표시인데 이것이 이제 세례로 바뀌는 신성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모든 공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이 당시 구약의 예식을 사용하여서 한 민족을 대량 학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이용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들이밀고 전쟁에 나간 건 아닌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급할 때만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가운 입은 헌금위원들과 또 찬양대와 또 방송팀과 문이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이 어쩌면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마음껏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헛되이 사용하여 잔혹한 살육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막 통탄해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은 몰살당할 것이다 이러면 애통해하는데, 그가 진짜 애통해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그 불완전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복수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이에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신명기 9장 5절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직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에 폭풍 속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혈기로 반응하고, 찬양할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인생의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혈기로 반응하고 유동하며 호들갑으로 반응하고 죄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같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풍이에서 광이 무슨 광자죠? 광팔 때 광인가요? 미칠 광자잖아요.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사납게 불어오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쿠션 위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죠. 물을 막 퍼냅니까? 튜브를 던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시편 42편의 그 시편 기자의 선포를 저도 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잔잔하라 선포하니까 광풍이 멎어버렸어요. 손님을 물려고 사납게 개가 막 짖지 않습니까?
손님을 막 물려고 막 달려들 때에 개 주인이 뭐라 합니까? 입 다물어 하면 개는 딱 다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닥쳤을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에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